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희한하게 어떤 부정적인 일들, 어려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까?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길이 지금 어떠한 길이었는지 정확하게 이제 아다림의 길이라는 게 뭐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혹자들은 이것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었던 그 길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 가나안 사람들 곧 아라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을 침범하러 자신의 땅을 얻으려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가나안 사람들은 특별히 아라랏 왕은 오늘 이스라엘과 그 모세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생각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처럼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먼저 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온전히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런데 느닷없이 그들의 어떠한 의도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들을 오해하고 공격해서 우리의 동료들을 상처 입히고 데려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는 상당히 낙담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들을 놓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무엇이라고 행동을 하냐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오해받고 피해를 입었을 때 특별히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심판의 격인 광야의 40년을 헤매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된 어려움과 문제를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을 때 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죠.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 자체를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들의 상황과 모습 속에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조금만 피해를 입거나 혹은 당장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곧바로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후미에서도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랬던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참 얼굴 빤빤하다. 염치도 없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잖아요.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이 모든 싸움의 주관자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 자신들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의 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헤렘의 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 현대의 개념으로 보자면 아주 잔인하고 이럴 거 필요가 있나? 우리 요즘에 보면 간혹 우리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아이들 혹은 병원 이렇게 막 아이들을 습격하고 공격하는 걸 보면 온 세계가 비판해요. 아무리 전쟁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집을 허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생명체 혹은 집,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사한 우상들 모두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멸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현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 외에는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은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후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철저하게 구별되는 거였어요. 성결케 하는 거였어요. 그 땅의 우상, 세상의 어떠한 풍류와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배제하고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하게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르마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진멸하다는 그런 헤렘의 뜻과 비슷한 파멸시키고 무너뜨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진멸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거에서 보면, 특별히 우리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
철저하게 아멜렉 군대한테 패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완전히 호르마까지 퇴각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예전에 패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실패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오늘 호르마는 어떠한 곳이 되었냐면 실패했지만 공격당했지만 다시 그들의 승리한 곳, 다시 도전해서 이겨낸 곳이 호르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실패하거나 무엇인가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곳, 장소에 우리는 다시 가는 거 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처음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조건이 좋았나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약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향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또 도는 상황 속에서 습격을 받아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극복할 방안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여호와께 소원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진멸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수치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그들은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과거의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리고 도망의 자리였던 그곳이 이제는 그들의 원한을 갚고 더 나아가서는 빼앗겼던 자신들의 가족들, 이웃들을 되찾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그들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승리하게 되는 그 자리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도전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무너지고 혹은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처 없이 방황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작정하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의 자리, 빼앗겼던 자리, 아픔의 그 과거의 자리를 이제는 다시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혹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부끄러움의 자리가 있습니까? 극복해야 될 것이 있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손 내미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이 이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우리가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반전된 거죠. 그런데 바뀌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승기를 잡으면 우리는 바꾸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방황의 시간은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했던 어려움과 상처 입음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셔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 혹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응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호르마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들은 또 그들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자신들의 중심으로, 자신들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나의 빠른 길을.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니까 바로 원망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원망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제일 먼저 무릎 꿇었던 게 누구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었어요. 왜?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또한 이 원망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에 대한 원망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어요라는 그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상황에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뜻과 달라지니까, 자신의 기대와 멀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늘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마저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감사로, 기대함을 통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뭡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그들이 울부짖었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의 고난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의 음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끊이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목마르지 않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헐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는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그 광야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전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도움의 손길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심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또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금세 태세가 전환돼요. 또 뭐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야, 이런 뻔뻔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들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시험 들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이중적이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손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고 해결함을 원하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런 불의하고 실수하고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마저도 그들이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도 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장띠에 매달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산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놋뱀을 보면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모두 살았대요. 그런데 그 쳐다본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헬것 본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쳐다본 게 이 원문으로 보자면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그거 보기만 하면 낫는다 이거예요. 집중해서 보든 아니면 흐트러 보든 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았냐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렇게 해서 낫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래야 사니까. 간절하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런 불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변덕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알아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허투루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런 미성숙하고 항상 변덕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주심적이었지만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수렁의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중적이고 변덕심하고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이거예요. 놋뱀을 그냥 쳐다만 봐도 돼요.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집중해서 그 놋뱀을 봤어요. 왜?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믿음의 뜨거움들이 없어졌어요. 갈망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뜨거움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도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더 뜨겁게 간절히 소망하며 붙으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방황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저스처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대충 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지 못해요. 오히려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다른 길로 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들 때는요 철저하게 붙들어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원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심을 보고 그러면 도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러한 간절함과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에 은혜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집중해서 온전히 간절하게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호르마가 실패의 자리, 과거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 우리가 다시 얻은 자리, 기쁨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교회가 그 호르마의 기쁨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5월 많은 일로 분주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돼요. 나 하나님 보고 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있어야죠. 바라봄의 증거. 여러분 바라보시면 반드시 살아남을 믿고 우리 이웃들, 지체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셋째 주, 이번 어버이 주일, 둘째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승의 주일, 또 셋째 주에는 우리 창립 주일, 권사 취임식, 넷째 주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